이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반응도 좀 보고 오늘 좀 그런 좋은 시절에 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저도 너무나 좋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은호 목사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또 종말이 무엇인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는 됐죠. 종말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에 살고 있는 겁니까?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종말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단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종말을 악용하는 바람에 종말에 대한 그 부분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통교회에서는 이분을 다루기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분명히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의 재직으로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성경의 그 주장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종말의 때 어떻게 재직으로서 특별히 교회 재직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종말이 언제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어떤 그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예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예증이 뭐냐면 노아의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4장 37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일이 나쁜 일이냐?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이걸 너무나 좀 부정적인 면을 자꾸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정적인 일이 아니고 일상입니다. 여러분 안 먹습니까? 다 먹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저도 장가갔어요. 옥인교회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시고 하면 뭐 생각해요?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물 마시고 물. 저도 물 마시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장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상,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의가 뭘까?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자기 인생 뭐죠? 성공하고 돈 벌고 저축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집 장만하는 일에만 집중을 한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경고가 뭐예요? 홍수가 나서 멸망한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쏟지 않고 오로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일에만 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밭에서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하늘로 올림을 나오고 한 사람은
가만히 있었다. 한 사람은 픽업을 당하고 한 사람은 제자리에 있었다. 여러분, 밭을 가는 게 뭐예요? 남자들이 하는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일상생활하는 중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했다. 여러분, 여자가 맷돌질 한 거 어떤 거죠? 평범한 겁니다. 아주 평범한 거예요. 두 여자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제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이 비유를 든 것의 공통점이 뭐예요? 일상의 현장.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일상의 현장에만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고 4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그럼 깨어 있다는 게 뭔가? 어떻게 해야 깨어 있는 건가? 뭐 잠 안 자고 깨어 있는 건가? 그럴 수는 없죠. 잠도 자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깨어 있어라라는 것은 뭐예요? 준비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깨어 있다는 게 뭐냐?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4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4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느 일상생활에만 우리가 몰입하고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소망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냐?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착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때를 따라 곳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천국 곳간에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는 지혜 있고 착한 종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악한 종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악한 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48절. 만약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여러분 여기 나온 대로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 더불어 먹고 마신다. 뭐예요? 악한 종은 방탕한 것이죠. 이것이 윤리적인 그러한 말이 아니라 시간적인 면에서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시간을 방탕과 게으름으로.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외식했다는 말이에요. 외식했다는 게 뭡니까? 겉으로는 종인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외식했다라는 말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 외식에 대한 말이 참 많이 나와요. 2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않네요. 겉으로 치장을 하는 거예요. 치장만 하고 그에 상응하는 내용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 구약이 언제죠? 신약 전이죠. 그렇죠? 신약 전, 예수님 오시기 전 그 모든 백성들, 이들의 책임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너희들은 천국의 문지기다. 자, 우리 같이 볼까요? 천국의 문지기.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천국의 문지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맡은 그 신분이고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권세나 모양은 즐겼어요. 그러나 그 가리키는 내용, 즉 천국의 문을 열고 곳간에서 양식을 내어서 나누어 주는 일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외식하는 자들의 율에 처하여 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세상의 종말은 세상의 종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멸망도 같이 이야기하고 성전 파괴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일을 맡겼는데 천국의 문지기로서 그 곳간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 그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 일을 맡겼는데 이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우린 선민이야, 우린 선민이야, 우린 택한 백성이야, 이방인 너희들은 개 돼지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야.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기들의 누린 건 누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불러서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들의 이 그 태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에는 포도원 비유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인이 이 포도원을 소장농들에게 맡겼습니다. 먼 곳에 가서 소출이 생기면 종들을 보내어서 그 소출에 이익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우리도 아는 바와 같이 종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죠? 종들을 때려서 머리 구멍 내고 그리고 어떨 때는 죽이기도 하고. 주인이 답답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이 가면 그래도 나를 봐서 좀 돈을 주겠지. 아들이 오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 얘가 주인이야. 얘를 죽이면 이 포도밭이 우리 것이 돼. 아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죽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자,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땅에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21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여러분, 이 포도원은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준단 말이죠. 악한 자들은 어떻게 진멸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진멸하는, 진멸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멸망이고 성전 파괴인 것입니다. 그러다 포도원은 없습니까? 없애지 않습니다. 농사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농부에게 새로 주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성전 파괴는 그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 성전 파괴를 통해서 이제는 그 포도원 밭에서 일하는 청지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러나 범죄하여 나간 그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는 일을 주님은 결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그들이 하지 않고 계속 자기들의 그 유익만을 쫓아서 행할 때 주님은 그들을 없애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 실패합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잘 모르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특별히 재직으로서 무엇에 힘을 쓰고 어디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둬야 하는가라는 그 부분에 기준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엉뚱하게, 또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머무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린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중간에 없어지거나 중간에 꺾이거나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일꾼을 바꾼 것입니다. 농부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제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만든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교회하면 이 조직된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조직된 교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조직된 교회 전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됐다라는 것이 이게 뭐죠?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신자인데 신자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재직이라는 것은 우리는 먼저 조직된 교회의 재직이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그 개념 전에 꼭 가져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머리고 내가 그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만든 게 뭐예요? 그것이 조직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교회라는 것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몸으로 부르셔서 교회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천국 곳간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는데 그 일에 실패했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이 부분을 놓치면 사실은 전체를 다 놓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이 뭡니까? 십자가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십자가와 교회를, 이 상관관계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게 되면 종교 생활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으셨다, 연합시키셨다. 그래서 이 24장에서 말씀하신
세상의 종말과 함께 예루살렘 멸망, 성전의 파괴를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재직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곳간에 있는 것을 집안 식구들에게, 집안이다 그러면 뭐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모든 사람이 여기서 소생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인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대표적인 구절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 곳간에 있는 것이 뭐고 너희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뭐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줬어요. 그게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가 충만하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교회입니다.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느 부분에서 약하냐? 교회가 약해요. 교회가 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줬다 그러는데 성도들은 그럼 주님이 주신 그 충만함이 뭐지? 물어보면요 대답을 잘 못해요. 뭘 받았느냐 그러면 받은 건 대부분 다 뭘 생각하냐면 건강, 물질, 명예, 출세하는 거 이거 없으면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가슴을 치실 노릇입니다. 복음을 알아요. 복음이 소중하다. 우리 이윤호 목사님 이제 제가 하는 오케스트라 그 얘기 했는데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만든 이유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음악에 써서 전한다. 제가 그때 이제 온교회 다닐 때 그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는데 제 김영철 목사님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이걸 만들 겁니다. 근데 김영철 목사님이 그래 뭐 때문에 만들려고 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취지가 복음을 음악에 써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김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셨어요. 그래 복음은 복음을 위한 건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럼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압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자, 로이돈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에 보면 그런 게 나왔어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냐?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아냐?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그분이 우리 머리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다 가지고 계신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줬냐? 우리에게 줬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내용이 뭐냐?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복음이 중요한 건 알긴 아는데 복음을 전하긴 전하고 전도를 하라고 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하냐? 기껏해야 뭡니까? 사형리, 전도 폭발. 여러분 사형리의 내용과 전도 폭발의 내용이 전도의 내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전하면 됩니까? 저도 훈련 받았어요. 사형리 훈련 저도 다 받고요. 전도 훈련 받고 저도 열심히 전도합니다. 지금도 저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할 때 꼭 필요한 게 뭐죠? 복음의 내용이에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은 뭐야? 잘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충만함인 걸 알게 안 하는데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뭐야?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뭐가 좋고 예수를 믿어서 얻은 위기 뭐고 이런 부분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뭐라고 그래?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 예수 믿으면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우리가 가르쳐야 우리가 남에게 증거해야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굉장히 많지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든 현대인들의 마음의 가장 큰 현재 문제가 뭐예요? 불안이에요. 불안. 그런 불안한 사람들에게 뭘 전할 수 있겠어요? 평안을 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평안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게 뭐야? 평안이에요. 평안을 내게 주겠다. 근데 내가 주는 평안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도 평안을 준다는 거죠. 세상은 어떤 평안을 줍니까? 돈을 많으면 평안해 줍니다. 이거래 장로님, 통장 한 200억 있으면 편안하겠죠?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200억. 저도 한 200억 있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돈이라는 게 뭐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다가 없어지면 뭐예요? 평안이 사라집니다. 돈과 함께. 권력을 가진 사람이 평안할 수 있어요. 권력이 사라지면 그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환경적인 것입니다. 환경이 평안하면 내가 평안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면은 나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이 많은 환경이어도 예수님 주신 평안을 받으면 그 모든 환경을 다 이겨내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저희 교회에 EBS 그 PD가 한 사람 출석을 하는데 여성도입니다. 어느 날 평일날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이렇게 푹 죽어가지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방송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사정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을 제가 성경을 펴서 읽어줬습니다. 똑같이 읽어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자, 집사님이 아무리 마음에 지금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많아도 예수님의 평안을, 주님이 주신 예수님의 평안을 마음에 받으면 평안해집니다. 진짜일까요? 진짜입니다. 그럼 어떻게 평안할 수 있나요? 어떻게 평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말씀 믿으면 되지만 집사님이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안수기도 해줄게요. 제가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그러고 집에 갔어요. 문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이 상황은 똑같은데 정말 자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일주일 후에 이분이 과일을 이만큼 사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정말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크게 근심 걱정이 쌓인 성도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이 평안이 평안을 준다는데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평안을 경험해 본 적이, 예수님 주신 평안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두려운 사람한테, 불안한 사람한테 예수 믿어봐.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줬는데
이 평안을 가지면 이게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다니까. 진짜 믿어봐.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강력합니까? 이게 뭐예요? 천국에 있는 곳간, 천국에 있는 곳간이 뭐예요? 천국의 내용물이라는, 천국의 내용물. 천국의 내용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준 거죠. 우리 그걸 받은 것입니다. 내가 평안을 받았으면 평안은 어떻게 돼요? 줘야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해봤어야지. 이걸 알고 이걸 경험하면은 우린 결코 복음을 가진 내가 세상에 대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당당하게 서서 예수님의 평안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평안을 받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천국 곳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주는 일인 것입니다. 권세도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여러분,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 한 마리라도 쫓아내본 적 있어요? 저도 이 옥인교회 출신 아닙니까? 옥인교회가 이게 아주 정통 보수 중에 보수입니다. 옥인교회가.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그때는 고윤기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요. 이제 새벽에 이렇게 막 설교 끝나고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자기 막 기도하다가 누가 저기서 방언으로 을르르 하면은 윤기 목사님이 이게 방언에 기도하다가 딱 나가죠. 땡땡땡땡 치고 방언하지 말라고. 그럼 또 권사님 또 방언 안 해. 저도 그런 교회에서 자랐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귀신 들린 사람 교회 와요. 저는 부목사 할 때는 한 번도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더만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근데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해봤어요? 이걸 해봐야 주님이 주신 권세가 이게 진짜구나. 누가 집안에 애가 병 났다 그럼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갈 생각 하지 말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손 얹고 뭐야? 기도하라 이 말.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이 병은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기도를 하고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써먹어야지. 말은 그러죠.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찬송,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말을 하고 찬송을 하는데 실제로 그걸 써먹질 않는 거야. 그게 있는 거야? 그 권세가 내 거 맞아? 우리의 생각은 다 어디 있어요? 너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우리 대학 자녀 좋은 대학 가고 다 좋아요.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기 아까 나온 대로 그 일상에만 우리가 몰두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곳간의 내용물들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실제 삶에서 그것을 써본 적이 없어요. 권세를 써본 적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사랑.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당연히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죠. 내 자신을 사랑해 본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옥인교회 제가 이렇게 학생으로 다닐 때 허충욱 목사님, 지금 창문교회에서 목회하는 허충욱 목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 이제 이렇게 평생 함께하는 동반자요, 또 제 영적 스승이고 영적 멘토고 그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성경하고 그 다음에
교회 집 그거밖에 모르세요. 목회자가 무슨 뭐 취미를 간다 그러면 정지하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60 초반 정도 돼서 어느 날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너 정말 마음에 네 자신을 사랑하냐? 물어보는 갑자기.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가슴에 정말 느껴졌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는데 그래서 자신이 물어봤대요. 그럼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그럼 나는 나를 사랑하는 걸 물어보는데 가만히 솔직히 불쑥 대답하는데 자신은 자기를 사랑할 것 같지가 않더래요. 왜?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나를 위해 한 게 뭔가? 자기는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 집 그게 다였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셨던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한 번도 한 적이 있는가? 없어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찾다가 어느 날은 이제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들꽃이 피었더래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폴더폰이잖아요. 투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것을 컴퓨터에 올려놓으셨는데 그걸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에 올리고 그걸 보는데 본인이 행복하시더래. 이거구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이거구나. 사진 찍는 거. 이걸 발견하고 나서 너무나 기쁘니까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야, 너 그런 거 아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너 뭔데? 저는 커피입니다. 제가요 커피를 어느 정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제가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바리스타 훈련을 받았어요. 저희 집사람 둘이서.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제가 목양실에다가 커피 로스팅기를 놨어요. 생두를 사다가 커피를 제가 볶아요. 볶아서 그 다음 그라인더에 갈아가지고. 근데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커피를 내리려고 이렇게 갈잖아요. 그럼 그 향기가 너무너무나 좋아요. 그렇게 갈아서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내립니다. 핸드드립 해가지고. 저는 커피에 설탕이나 우유나 이거 들어간 거 안 좋아해요. 커피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별로 커피를 안 좋아하다가 저 때문에 좋아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로스팅을 누가 하냐? 제 아내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행복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 이렇게 나만 좋아할 거 아니고 동네 사람 좀 나눠 먹을까? 우리 교회 앞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이제 볶은 커피를 커피를 볶기 전에는 생두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볶은 커피를 원두라고 그래요. 이 원두를 들고 나가요.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조그만 천만 하나 쳐놓고 동네 사람 앞에서 갈아요. 그라인더 확 갈면 냄새가 확 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먹으러 와요. 그러면 제가 카페에서 파는 거 똑같이 종이컵 좋은 것에다가 그 다음에 직접 핸드드립해서 보는데 핸드드립 해가지고 한 잔씩 줍니다. 그냥. 그럼 동네 사람들이 그걸 받아먹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까지 전도에서 그 전도 방법이 최고의 효과가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한 2년 쉬고 있는데 그 코로나 오기 전까지 열심히 했어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분명히 받았어요. 아멘 하셔야죠. 그러면 나는 어때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제가 이제 어찌 하다 보니까 상담을 조금 해요. 그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보면 대부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랑의 교회,
분당 우리 교회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요. 우울증 또 무슨 공황장애 이렇게 와요. 근데 그런 사람 대부분 다만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우리 믿는 사람들 자존감이 낮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사야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자, 이사야 43장 4절 보면 이렇게 하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나를 사랑하신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 하나님께 우리를 보고 뭐라 했어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 신앙이 좋을수록 어떤 사람 나보고 그래요. 아이고,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완전히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너무너무 자존감이 없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는데,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배롭고 존귀하지 않은 거야. 근데 내가 내 자신이 보배롭고 존귀한 걸 알아야 남도 보배롭고 존귀한 걸 알죠.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 링컨이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흑인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야. 저 사람도 보배롭고 존귀해. 그런 얘기도. 노예 해방 운동의 근간이 뭡니까? 기독교 사상 아닙니까? 그 기독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러므로 이 사람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아멘. 그렇죠?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그 내용인 것이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뭐예요? 뭐니 해도 교회도 뭐니예요? 교회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은혜예요. 은혜.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그렇죠? 은혜를 인하여 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저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으신 거죠. 저는 제가 받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래도 목사랍시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자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도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셔야 되죠.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다 보면요, 뭐가 있어요? 내가 잘난 것도 있지만 못난 것도 많고요, 특별히 아주 추악한 게 많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의 죄를 가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목사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세요. 나를 그냥 있는 모습, 죄가 많아도 그냥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보고 죄가 많은 제 자신을요,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지만 잘 보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요, 제가 아주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일하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제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보니까 저는요, 일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노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이 이명희 장로님이신데 이명희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형, 나는 일하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나는 노는 걸 좋아하네. 형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너 그거 이제 알았어? 나만 모르는 거야, 나만. 형은 어떻게 알았어? 너 원래 그래. 그때 알았어요. 나는 그렇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자기의 추악한 사람을 본 사람은요, 절대로 남을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 어느 교회 전사로 있을 때 교육부설 하는데 그 부장 권사님이 너무너무 무서우세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 나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특별히 주일학교 애를 데리고는 그 부모를 나무래요. 애가 늦게 오잖아요. 막 뭐라고 막 결석하잖아요. 당신이 신자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듣고 누가 교회 남아있겠어요? 교회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의외로 정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모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면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한 발 양보해서 그 권사님이 거룩하다 칩시다. 그 권사님이 열심히 하고 거룩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거룩하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자기 실력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기 실력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렇게 선한 게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야죠. 그리고 겸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감사와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책망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책망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거룩하고 저 세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거룩하고 저 창녀는 더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누구 하나 만약에 내가 남들보다 거룩하다면 내가 거룩하게 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겸손해야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누가 누구를 책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이렇게 정지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 된 것을 못 되면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 정죄하고, 막 평소엔 잘해주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당신 지옥 갈 거야. 만약에 그런 말 한 사람 있다면, 여기에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뭘 몰라서 그래요? 은혜.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내가 현재 사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막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자유도 있고요, 거룩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평소에 잘 우리가 느끼는 평안, 기쁨, 그렇죠? 권세, 사랑, 은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어떻게 돼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인식을 하고 그걸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냐? 그걸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사용하는 걸 뭐라고 말했어요? 누리자. 따라합시다. 누리자.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건 알긴 아는데, 가치를 알긴 아는데 내용을 몰라요. 내용을 모르니까 누구에 가서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나누어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평안을 경험해서 환경을 이겨본 경험이 있다든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어떤 권세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로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본 경험이 있다면 우린 자신 있게 이야기하겠죠. 예수를 믿어봐. 정말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니까. 예수를 믿어봐.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 제가 젊었을 때는 이 복음의 내용을 머리로 말하는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가슴이 이제 와닿습니다. 지금은 제 친구들은 다 누군지 아세요? 옥인교회 쥐띠 모임에 옥인교회 출신들 다. 그 친구들이 평생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친구들 만나면 뭐라는지 아세요? 다들 공통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어. 예수 안 믿어서 어쩔 뻔했어. 그런 고백들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바라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하고 싶은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 뭔가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것을 내가 누리고 사용해 보면 얼마나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컵이 사용해 보고 이거 좋아, 사용해 보니까 좋아, 사용해 봐야 좋은 걸 알지, 좋은 거 알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권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저 곳간에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고 뭐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살아있으면 하늘에 하나님이 전국에 있는 곳간에 있는 것들을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재직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선수를 교체했어요. 선수를. 누구로? 교회로. 어떤 교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의 몸으로 우리를 이렇게 묶어서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주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재직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아야,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손해야.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다쳐. 여러분, 이거 사단이 한국교회에 심어준 거짓말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예수님이 그 머리고 그분의 충만함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걸 안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런 말을 못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죠. 더 깊이 들어가서 서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지지고 볶더라도 여기서 지지고 볶고 우리가 하나의 몸인 걸 알고 정말 사랑을 나누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흥 강사가 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제 친구 중에 돈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나보고 그런 거예요. 야, 성혜야, 너는 헌금할 때 어떤 마음 갖고 헌금하니? 야,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지. 야, 근데 말이야, 나는 감사한 마음이 없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럼 너는 왜 헌금하냐? 교회 운영해야 되잖아. 거기서 월급도 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헌금을 뭐라 그래요? 의리로 하는 헌금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의리로 하는 게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다야. 근데 의리로 하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 형편이 좋아지면 안 해요. 봉사하다가도 왜 봉사하냐? 할 사람이 없잖아. 나라도 해야지. 착해요. 그 사람 착하고 의리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 뭐예요? 안 해요. 여러분, 왜 봉사하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그 충만함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알고 또 이걸 누려야 되고, 누리는 사람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 곳간에 있는 것을 많은 그 양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정말 재직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훈련이라는 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고 싶은 것만 하면요, 훈련이 안 됩니다. 성장이 안 돼요.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껏 누리고, 그것이 너무나 좋다는 걸 아니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찬송,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님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 주여 제가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리고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같이 합니다.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위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것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이것이 좋다는 걸 알고 이제는 이 천국간에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이 교회의 사명, 이 교회 제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